보시고 구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의 사랑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버나움은 무역로의 길에 위치해 있으며 해변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여기서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보시기 전에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백부장이 누군지 그리고 어떠한 계급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원전 107년 마리우스의 군 개혁으로 인해서 그때 처음 생긴 군단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60명에서 70명, 많게는 80명과 100명으로 이루어진 소대, 말 그대로 소대장의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인 백부장이 이때 당시에 백부장이라 그러면 어떤 위세가 있었는지 우리 ROTC로 군에 가신 우리 현지인들이 계시는데 소대장 정도 되면 어떤 위치 정도 되는지 실감을 하시는지 이 백부장의 위치는 어떤 정도 위치였냐면 말 그대로 일반 사병의 15배가 넘는 공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군 생활은 군 복무 기간만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몇 년 근무하니까? 6년인가요? 잘 와 닿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저는 주님의 은혜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년간 근무한다는 생각하니까 참 답이 안 나오고 근데 이 여기 나와 있는 백부장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에게 뒷돈을 찔러주지 않으면 이 지역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정도의 위세와 그리고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쯤 되면 정말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했냐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인은 어떠한 신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주인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돈으로 매매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엇이 아쉬워서 하인을 위해서, 중풍병을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를 했냐라는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내용이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이 하인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돈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돈을 주고 더 건강한 하인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백부장은 무죄라는 사람이죠. 왜? 그 사람 때문에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간구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구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릎을 꿇고 애걸을 하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하인을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을 붙잡으면서 애걸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내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회사의 바깥을 보면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을 보면 주차장이 엄청 넓게 보입니다. 근데 하인 주인이 엎드려서 어떤 개를 부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개를 불렀는데 메리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였냐면 외환견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는 개인데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개. 그러니까 목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개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개가 이 사람이 부르니까 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달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왔냐면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이 개의 얼굴을 싸마주면서 그 개의 입에다가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하인이 왜 백부장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셨냐면, 여러분 노예는 자기 자신의 권리조차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랍비라고 했던 그분 앞에 이 백부장이 나아가서 간구를 했던 겁니다. 왜? 동물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개같이 못한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낮아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애걸하듯이 간구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고쳐주신다고, 가셔서 고쳐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다만 말씀으로만 나오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자매가 웃으면서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주인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면 예수님 혼자만 오십니까? 많은 그 주위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왜 감당하지 못하겠냐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한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죠. 왜 감당치 못하겠냐라면 내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강구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절과 8절에 보면 주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도 한현진이 그 말씀을 듣고 강사를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주여 하면서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누구라 부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예레미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혈과 육으로 알게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주여 주여라고 2번 얘기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외걸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했던 겁니다. 낯비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을 때는 랍비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9절에 보면 정확한 이유가 나오겠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쓰여있는 주여라는 뜻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주인이며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백부장도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군사가 있으면 하인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부터서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고 계십니까? 진짜로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을 사랑했고 유대인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줬는데 왜 정신없는 마음에서 해당을 지어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전능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안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봤냐라는 겁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머리로만 믿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랐으면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정말 백부장과 같이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머리로만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머리로만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주님이 보실 때 나를 기뻐하실까 칭찬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 주님께 칭찬 받으실 것입니다. 백부장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물론 다는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으면서 집에 가시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머리로만 믿고 살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믿은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전해주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비춰봐서 내 삶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서라도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백부장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제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웠고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게, 내 삶을 비춰봤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게 전혀 없다. 13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대로 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